묵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입고 이 밤에도 모여서 사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총을 베푸셔서 남달리 구별하시고 또 이 밤에도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께서 그같이 구별되어 우리를 관리하시고 양육하여 가심을 깨달은 저희들도 모든 삶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우선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대체로 본문 내용보다 복음과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할 때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는 것을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에 강대국이 한 번씩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하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로니아나 또는 페르시아나 또 비치는 헬라 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역사에 나타나다가 사라진 당시로서는 강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강대한 나라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섰다가는 사라지고 섰다가는 사라지고 이걸 참 우리가 이게 보여야 돼요. 지금 미국이 큰 소리치고 저렇게 아나 무인격으로 막 저렇게 해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습니다.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수천 년 제국을 이집트 같은 나라는 지금까지 아마 3, 4천 년 제국을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그 이집트 제국 이후에 들어선 나라가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우리 기독교회사와 끊을 수 없는 이 제국입니다. 잠깐 반짝해도 이 헬라 제국의 황제였던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에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젊은 왕이 단번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집트를 아울러서 중군동에 강대한 제국, 헬라 제국을 세웁니다. 이 천하연걸이 인도를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풍토병에 걸려서 일찍이 죽습니다. 33살이에요. 이 제국이 쓰러진 후에 33살짜리 후계자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후계자가 없지요. 죽었지요. 그러니까 그 방대한 지역을 자기를 따르는 장군들에게 이게 다 나누었어요. 4개의 나라가 됩니다. 4개의 나라. 그 4개의 나라가 채 50년 넘기지 못하고 더 분열이 됩니다. 나라마다 분열이 되고 주전 200년대 로마가 들어서면서 전부 로마 천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신은 로마에게 다 삼켜지고 마는데 그 로마는 강대한 나라입니다. 참 강했어요. 로마는.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 침략에 의해서 침몰되지 않았어요. 로마는. 그 로마는 헬라 제국의 문화,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라 제국이 그렇게 흥황한 종말을 맺은 것이 무엇 때문인가 원인을 다 분석해서 그 로마는 지금 보면 놀라운 정치 방식을 취합니다. 세습, 그 당시에는 세습, 왕국이 있었다면 세습인데 지금 이런 시에서 북한 같은 나라는 세습 아닙니까? 세습인데 로마는요 공화정치를 했어요. 공화정치. 한 사람에게 권력이 독점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삼두정치를 하고 먼저 왕이 죽고 나면 원로원 회의에서 다음에 다스릴 왕을 뽑았어요. 그런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한 나라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는 순간 그 10년 안에 그 방대한 세력을 쌓고 나라를 확대해서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했는데 자기 자식도 키우지 못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런 훈련을 시킨 관료들이 있어가지고 파견해서 다스리고 그거 전혀 못했어요. 헬라 제국은 그저 땅이 생기면 장군 하나 거기 가서 출연시켜서 네가 이걸 다스리라.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네 쪽으로 갈라졌는데 이집트 쪽을 차지한 왕국하고 시리아 쪽을 차지한 왕국하고 그 사이에 예루살렘만 치어져 죽는 그런 역사를 겪습니다. 네. 이게 역사니까 그 로마의 상무정신은 굉장했죠. 그 위에 조상으로 올라가면 아테네, 스파르타, 이 사오던 때의 그 상무정신, 그게 로마인들의 그 피에 흐르고 있었어요. 그 정신이. 그걸 굳이 비교한다면 16세기 몽골 제국의 기병들을 이끌고 유럽을 휩쓸었던 그
몽골의 상부정신과 비슷해요. 아주 사납고 용맹스러웠죠. 그 로마는 강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로마의 강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강한 로마가 이 복음에 삼켜버립니다. 결국 이 복음에 삼켜지는 나라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로마보다도 사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 복음이 더 강한 거예요. 이 복음은 그렇게 강한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역사상 가장 강했던 로마 제국을 삼켜버립니다. 주 300년대 초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가 종교로 선언을 합니다. 그때부터 정치, 군사, 종교, 문화, 예술 등 전부 다 기독교 영향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 시대 유적으로 남아있는 유적은 전부 기독교 문화로 만들어진 건축물이고, 중세기 큰 위대한 바하나 뭐 이런 음악가들 전부 교회의 악장로로 다른 사람이에요. 다. 이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를 복음으로 삼키기까지 300여 년이 걸렸습니다. 300여 년. 그 여정이 저 유명한 로마의 카타콤에 남아있습니다. 카타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카타콤에 대해서 제가 이 성경 본문의 주제보다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카타콤의 실 상황들을 내가 글로 이래 보면서 이 복음이 지닌 무한한 생명력, 복음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완력, 여기에 경외심이 더 커져요. 이 복음이. 바울은 살아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살아있다고. 그저 말과 글로 이게 전해주고 왔다 갔다 하는 복음인데, 그렇지 않게 바울은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라. 살아있다. 내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돈과 시간과 건강이 있다면 내가 가보고 싶은 곳 두 곳이 있다. 내가 무슨 히말라야 광경을 보고 싶다. 또는 중국 유명한 오악을 내가 한번 봐보고 싶다. 그게 아니고 첫째 가보고 싶은 곳이 순전한 성지 순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나사렛, 갈릴리 주변의 가버나움, 예루살렘, 예수님이 죽으셨던 곳과 부활하셨던 곳,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기념으로 남아있는 그 집, 이 정말 한번 이제 가봤으면 싶어요. 그걸 성지순례 우리 교단 목사들이 많이 갈 때 저는 그게 가고 싶지 않아서 그때 못 갔어요. 또 한 곳이 어디냐면 로마의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로마 카타콤, 초대 교회 시절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아요. 그냥 있어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나는 직접적으로 일제 치하를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그 나타난 역사들을 보면 정신대로 끌려가고 보국대로 끌려가고 아우지 북에도 탄광촌에 끌려가서 그걸 갖다가 그 막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전부 조선 사람이고 말이지. 전쟁 마당에 탄피 짊어지고 따라가는 건 전부 조선 사람이고 말이야. 이거 받는 살롱사 주소해 놓으면 다 그다가지. 쇠 있으면 다 못하가지. 이게 그러니까 점령국의 6,000명 당한 약한 나라의 서름이라. 그때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이 그랬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에서도 표적이 돼.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보면 그 다 핍박을 받으면 다 말로 설명하면 길어지지만 첫째 세례성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마다. 이러니까 이걸 갖다 로마가 알고 이거 순전히 살인 집단이에요. 이거는 살인 집단. 짐승들 같은 살인 집단이라. 아주 야만 종교라. 그래서 기독교를 사정없이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도 로마에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못 사니까 일제시대도 보니까 우리나라에 못 사니까 어디로 가냐면 만주로 가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일본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러니까 이 갖다 로마의 핍박을 받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른 나라로도 흩어지지만 로마로 들어가는 거야. 로마로 들어가서 말이지. 거기서 나라를 떠나고 말이지. 떠나보니까 어떻습니까? 더욱 종교심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이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압제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그러니까 금방 지역으로 먼 곳으로 자꾸 밀려가다가 그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지하 무덤 속으로 피신한 거예요. 무덤 속. 피신할 때가 무덤 속에.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죽은 사람을 부정하게 여겨가지고 굉장히 손절하고 무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타부시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들어가느냐면 로마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나오듯이 구덩이를 파서 굴을 파서 거기다 시체를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초기 기독교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 역사들 보면 신비하고도 너무 놀랍죠. 그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경 이게 66권 성경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이거 들고 본다는 게 이게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이걸 하나님께서 원본은 없지만 사본들을 갖다가 대부분 70%가 사해사본입니다. 사해 그 지역은 지역 자체가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벌레가 못 살아요. 땅에 벌레가. 식물도 잘 안 되는 거라. 식물도. 나무도 못 자라는 땅이라.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게 자연 풍화작용으로 말이지 굴이 막 이리들 피고 저리들 피고
그런 거기에다가 옛날에 무슨 질 좋은 종이가 있습니까? 파피루스. 그러니까 그 갈대를 갖다가 말려가지고 물려가지고 만든 그 종이 얼마나 억셉니까? 그 종이. 거기에다가 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가죽을 잘 다루어서 짐승 가죽에다가 이 성경을 기록해서 그걸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것도 석회암 동굴 안쪽에서 어디 갔다가 넣어놓고 보관하는 거예요. 그 보관하고 말이지. 그때는 말이지 사본, 그 원본에서 베낀 사본 하나가 가정의 최고 보물이라. 그러니까 막 깊이 감추는 거예요. 그게 몇 천년이 넘어가도록 그게 말이지 땅 속에서 그대로 보존되는 거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석회암 동굴을 만들어서 박테리아나 무슨 이런 부패균이 절대 살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복음을 보관하도록 너희가 앞으로 복음을 여기다 보관해라. 이래 만들어놨어, 이래. 난 그거 볼 때마다, 성경 역사를 볼 때마다 참 감탄합니다. 감탄해요. 우리 성경 이런 사본 70%가 사해 사본이에요. 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도 있고요. 많은 데서 사본이 나와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오늘 말하는 카타콤이에요. 로마시 그 밑에다가 우리말로 하면 땅굴을 파서 땅굴 총량 길이가 900km입니다. 900km. 여기서 부산 왔다 갔다 하는 만한 거예요. 땅 속에서 그런 구덩이를 파서요. 어떻게 그런 구덩이를 파나? 그 땅 속에 들어가면 응회암이라고, 응회암이랍니다. 응회암. 이거는 팔 때는 보들보들하게 잘 파주고 흙무게도 별로 나가지 않는데요. 이게 요새 1800년대 프랑스 파리 지하에 이 카타콤 같은 동굴이 발견된데 240km가 된대요. 그걸 왜 팠나 보니까 파리가 그 당시에 신건축을 할 때 그 건축물 벽을 쌓아 올릴 걸 갖다 응회암이 그 밑에 나오니까 응회암을 찾아 판 게 240km. 동굴이 덮였어요. 그 안에. 네. 그 응회암이라고 하는 그게 신기한 것이 뭐냐면 팔 때는 보들보들하니 이렇게 잘 파주고 가볍고 한데 이게 바깥 공기와 접하면 돌덩이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굴을 파는데 말이 잘 파지는데 외부 공기가 들어가네요. 동굴 이 벽이 돌덩이처럼 만들어지는,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지하 카타콤을 로마의 그 변방에다가 그걸 팠는데 얼마나 깊이 팠냐면 지하 5층 깊이까지 팠대요. 5층. 지하 5층 깊이까지 하는데 요새 건축물 한 층이, 아파트는 한 층이 말이요 3m 한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을 파서 1층, 2층을 만들어가면 중간층이 얼마나 두꺼워야 되겠습니까? 이걸 갖다 5층 깊이까지 파가지고 그 5층 밑바닥에서 살았어, 사람이. 1854년에 지오바니 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카타콤을 발견했는데요. 이 동굴 밑에 들어가니까 이건 별천지야, 별천지. 3,000명이 한꺼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하 광장이 있고, 그걸 갖다가 교회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고 그 안에 죽은 사람 무덤이니까 600만 명의 시신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600만 명이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방대한 지하 동굴입니다. 지하 동굴.
그 속에서 300년 동안 아이를 낳고 할아버지가 되고 아들을 기르고 손자를 보고 거기서 300년 동안 살았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가 자기 자신을 새 한 마리의 값도 되지 못하는 천하디 천한 노예로 묘사하는데, 이 노예보다 훨씬 더 아프고 더 슬프고 더 비참한 사람들이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300년 살았어요. 300년. 결혼하고 자식 낳고 몰래 세상으로 나아가서 먹을 것 장만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음식 해먹고 불 피우고, 밖에 나와서 그리스도됨을 포기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꾸지 않았어요. 땅속 20m, 30m 아래서 마음껏 예수 믿고 마음껏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저 위에 나가서 자유하고 잘 먹고 사는 것보다 좋아. 이게 초대 카타콤 신앙입니다. 생각만 해도, 진짜 생각만 돼. 이거 오늘 나는 책을 통해서 한 거지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비교하면 나는 이게 뭔가, 이게. 이 사람들이 받은 고난에 비교하면 우리가 어렵다 할 게 어디 있나. 우리들이 고난해도 어떻게 거기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 삶이 고난이다 말하기도 부끄럽지. 아만 어려워도 아무리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이 왜 이렇게 기나, 이 고난이 언제 끝이 나려나, 아무리 길어봐야 300년 고난에 비교하겠습니까? 그 믿음의 자유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그들은 300년을 무덤 속에서 살았어. 그렇게 그들이 지킨 그 복음, 가만히 제가 또 이 복음 그들의 상황을 보니까 사실 그들이 복음을 지켰는데 실은 복음이 그들을 지키고 있어. 복음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요, 우리가 복음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믿음으로부터 내가 지킴을 받아요. 응? 내가 믿음을 저버리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나를 지켜요? 안 돼요. 지하 깊고 깊은 묘지 속에서 꽃피운 그들의 믿음이 결코 약하지 않았어요. 복음은요, 내가 그래서 세상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복음은 그 자체가 강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어디 가서 툭 던져놓으면 그 복음이 일을 해요. 그 복음이 어떤 사람 마음에 툭 던져놓으면 그 복음이 그 사람 속에서 일을 해요. 살아있거든요, 복음이. 지하 30m, 40m 그 무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복음이 지켜냈어요. 복음이 지켰어요. 사람이 복음을 지킨 것 같은데 그 복음이 사람들을 지켰어요. 300년 동안 땅속 깊고 깊은 곳에서 그 사람들을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마침내 역사 제1의 강국 로마를 이깁니다. 그리고 로마를 함락시켰어요. 복음이, 이 복음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런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복음이. 이 카타콤이 한 로마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것이 한 너덟 곳인데요. 제일 큰 카타콤이 있는 바로 그 옆에 땅 위에 로마가 자랑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그게 로마 초기에 만든 경기장입니다. 네. 경기장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에요. 우리나라 지금요, 잠실운동장 5만 명 수용 안 됩니다. 이렇게 현대적으로 다 갖추어둔 말이지. 근데 그 당시에 전부 돌로 말이지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앉도록 만들었는데 그 5만 명을 다 앉도록 만들면 얼마나 큽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 가운데 밀어넣고 그 다음에 열흘이고 20날이고 옮긴 사자를 그 풀어놓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거기 가서 그걸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황제를 모시고 온 관료들이 전부 앉아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면 황금마차가 쭉 되지, 황금마차가. 황금마차는 황제가 타고 온 것이 아니고 지위 높은 고관 대작들이 타고 온 것이 아니고 황금마차가 그 왜 있나? 로마 황제가 그렇게 선언을 한다. 너 예수를 주라고 하지 말고 예수를 주라고 하지 말고 부인하고 로마 황제인 나를 주라고 시인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이 황금마차에 여기 태워서 그 사람의 일생을 내가 보장해준다. 황금마차에 지금이라도 탈 사람 와서 타라.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원형 경기장까지 끌려간 사람들이 300년 동안 그 황금마차를 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삼일리에 소수가 모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받았다. 우리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과연 우리가 복음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굶주린 사자에게 내몰린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자의 발톱에 찢겨가면서 말이지 황금마차에 탈 생각을 안 한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죽였느냐?
땅에다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 뒷집지에 묶어놓고 불쏘시개를 발밑에 갖다 놓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자꾸 거기다 갖다 재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화영이에요. 산채로 화영 처형되는 거예요. 그래도 황금마차를 타고 자는 사람이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3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은 채로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말뚝에 박혀 화형을 당하여 사라져갔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서 흔들릴 수 있겠죠. 사람이 형제의 그 죽은 시신이 카타콤으로 들어올 때 그때마다 어땠을까요? 카타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오늘 우리 형님이 잡혀갔는데 시신이 되어서 뼈만 남아서 돌아올 때 어떨까요? 황금마차 타보고 싶기도 했겠죠. 황금마차. 세상에서 최고 강국, 또 제일 잘 사는 부자 나라 로마, 땅속 깊이 숨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회의가 일어날 법도 하죠. 무너질 법도 한데요. 끝끝내 그들은 복음의 지배를 받게 되고, 복음이 지켜주는 힘이 아니었다면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걸 견디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지켰는데 실은 그들이 지킨 복음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네. 결국 그들은 복음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짐승의 밥으로 또는 화형을 당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 하늘로 돌아간 것입니다. 황금마차의 유혹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 세월이 300년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주후 311년에 기독교를 국고로 선언하고 카타콤에 있던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요. 이때부터 로마는 어떤 도시로 변합니까? 기독교 도시로 변하는 거예요. 종교 도시로 변하는 거예요. 복음의 도시로 변하는 거예요. 이 복음 로마라는 강국이 세계를 갖다가 온 천지를 점령하고 다 지배할 때 어느 점령지에서 사고가 나면 빨리 가야 되니까 길을 사방으로 뚫어놨어요. 그 로마가 뚫어놓은 그 길을 왜 뚫어놨을까? 그 길이 왜 그렇게 뚫어져 있을까? 나중에 그 길을 타고 복음이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로 복음이 막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복음이 지닌 복음의 위력입니다. 복음은 살아있거든요. 세계 최강 로마 제국, 제가 그렇게 욕은 제가 표현한 겁니다. 눈이 있나, 코가 있나, 입이 있나, 귀가 있나, 손이 있나, 발이 있나, 복음이 뭐가 있어요? 복음은 소리 하나밖에 없어요. 소리. 이 복음이 이 로마를 삼켜버렸어요. 이 복음이 유럽을 삼켜버렸어요. 이 복음이 대한민국을 삼킨다. 이 복음에 삼켜져야 돼요. 복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삼켜져야 돼. 복음에 먹혀져야 돼.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같이 참담하고 처절한 삶을 살아 견디지만 그 로마도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그래서 카타콤에 그 갇혀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특색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삶의 이유가 예수다. 예수. 또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색이 뭐냐면 그들을 그렇게 앞지는 로마를 결코 미워하지 않았다. 그 벽에다가 글씨 쓰는 보면 로마를 미워하고 지어준 그런 한마디도 없대. 한마디도. 우리 로마를 사랑합시다. 로마도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형제입니다. 이 카타콤 속에서 말이지 복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모습이라. 미워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결사대를 만들고 그런 거 없어. 로마도 복음이 들어가면, 이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형제입니다. 사랑합시다. 전부 그런 거리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때는 사람이 복음의 지배를 받았고, 지금 이 시대는 악하다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사람이 복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복음 받아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복음에 딱 사로잡혀서 복음의 지배를 받았어요. 생각해봐요, 이게. 우리는 그때를 미개한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가 미개한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시대 사람들이 미개해서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진짜 미개하나. 그때는 복음이 최고 최상의 가치였는데 지금의 복음은 우리 생활 가치에서 몇 순입니까? 그때는 복음이 최고의 가치야. 최상의 가치야. 근데 지금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어째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복음은 뭡니까? 목숨보다 귀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야 됩니다. 카타콤 땅 밑 무덤에서 300년을 견뎌냈던 그들은 뭐가 그게 좋아서 그 땅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먹는 것보다 복음이 우선하고 입는 것보다 복음이 우선하고 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즐겁게 사는 것보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행복이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개념을 좀 새롭게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 속에 정말로 놀라운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살다가 복음 안에서 떠난 것을 오늘 저희들이 보나이다. 이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자유들을 다 포기하고 세상의 행복들을 다 포기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난들을 기꺼이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희들이 오늘 밤에도 보았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된 저희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아버지는 맞이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